1877년에 여러분이 잘 아는 생쌍이라고 하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유명한 삼손과 데릴라라고 하는 오페라를 썼던 사람입니다. 바로 바이마르 대공연을 통해서 성공적인 그 공연을 가졌던 거죠. 그 이후로 1949년도에도 여러분들 해리 라마라고 하는 유명한 여배우죠. 바로 백설공주의 주인공이에요. 백설공주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1949년에 삼손과 데릴라라고 하는 그 영화로도 많이 알려져서 우리가 영화, 연극, 음악 여러 내용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려진 게 삼손과 데릴라입니다. 근데 그게 많이 애곡돼 있어서 단편적인 걸로 많이 조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삼손과 데릴라의 이 사건, 삼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16장을 보면 크게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 16장 1절에서는 이 가사라고 하는 그 지역의 한 기생을 집에 이제 삼손이 들어가는데 그곳에서 밤에 이제 기생 집에 이제 와 있다는 소문 블레셋 군인들이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밤새 이제 매복을 하고 있다가 삼손이 이제 날이 새게 되면은 삼손을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그날 밤에 삼손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그 성문 가사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지역의 가장 강한 도시예요. 교통의 중심지죠. 여러분 가사, 가드, 또 아스돗, 또 아스골론 이런 5개 도시인데 이 가드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죠? 골리앗의 고향이죠. 블레셋. 또 이 가사가 바로 삼손이 지금 이 가사에 와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 가사의 어마어마한 성문은 그다시 입법, 사법이 이루어지는 행정의 집중지이기 때문에 모든 재판들이 그 성 앞에서 이루어져요. 근데 그 성문을 뜯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양쪽에 문설주도 뜯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여러 가지를 다 뜯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헤브론 있는 산지까지 가는 거야. 그게 무려 가사에서 헤브론까지는 64km나 돼. 그럼 뭘 말하는 거야?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삼손의 위력에 의해서 1차적으로 그 가사에 있는 방백을 포함해서 많은 백성들에게 벌벌 떨게 만드는 거죠. 그런 걸 먼저 블레셋을 패배시키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면서 바로 이어지는 것이 4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렛 골짜기 들릴라라고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자, 이제 드디어 여기에서 이제 데릴라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참고로 봐야 될 거는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은 보세요.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작은 태양이라는 뜻, 태양. 데릴라라고 하는 이름은 무슨 뜻이면 어둠이란 뜻도 있고 유혹이란 뜻도 있고 약하다란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힘센 강한 태양을 누가? 어둠과 약한 데릴라가 삼켜버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게 이제 이 본문에서 나중에 삼손이 눈을 빼고 놋새로 묶여가지고 방아를 돌리게 되는 사건으로 해서 그런 사건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 데릴라에 대한 상징성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본문에서 지금 삼손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지금 뭐냐면 14장에도 나타나지만 딥나라고 하는 블레셋 여인을 통해서 또 여성, 또 기생을 또 통하고 또 다시 드릴라라고 하는 그 여성 편력성에 대한 큰 약점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점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는 쓰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실족하기 쉬운 것이 여성 문제로, 성적 문제로 교회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또 사회도 무너지는 것. 그래서 돈과 성적인 이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대단한 사람들이 시장, 도지사, 국회의원들
대통령들까지도 다 성적 문제로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해요. 늘 하나님께, 늘 우리의 겸허함들을 늘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도움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온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삼손을 들어 쓰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계속 보기 좋았던 눈, 여성을 봤을 때 좋았다라고 하는 그 눈, 그게 소견인 것이죠. 그게 본문에 2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러니까 끝까지 그 자기의 주장, 자기의 소견대로 가는 이 눈에 대한 이 소견대로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떠난 그 상황에서 영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끊임없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마귀는 어때요, 여러분들? 마귀는 끊임없이 삼킬 자를 찾는 거란 말이에요. 늘 이 사람이 무엇이 약점인지, 무엇이 아킬레스건지, 돈인지, 여자 문제인지, 뭐 남자 성적 문제인지, 아니면 무엇이 문제인지, 권력이 문제인지 이런 아킬레스건을 찾아가는 것, 늘 그런 정욕들을 제어할 수 있는 힘들은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 5절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그 데릴라에게 와가지고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블레셋은 몇 개 도시국가죠. 5개의 도시국가니까 각각의 그 방백, 그 성주들이 와가지고 1,100은이에요. 그러니까 5,500은을 주겠다. 그게 한 3억 한 5천만 원 정도 돼요. 뇌물을 데릴라에게 쓰면서 네가 만약에 삼손만 잡아주면 내가 이 뇌물을 주겠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뇌물 받고 그 데릴라는 이제 삼손을 유혹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혹하는 방법이 3가지 방법을 쓰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삼손을 유혹하면서 새 활줄 7을 여인이 가지고 가는, 삼손에게 알려달라고 하니까 새 활줄로 가지고 7가닥으로 하니까 그것이 이제 삼손이 다시 그 결박을 풀어버린 거거든요.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은 11절에서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힘을 못 쓴다고 했는데 다시 풀어버리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시 결박하는 게 뭐냐면 13절에 가가지고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다 섞어 짜면 내가 못한다고 해요. 그런데 다시 풀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데릴라가 화가 나요, 안 나요? 3번이나 자기를 희롱했다라고 생각하면서 드디어 이제 데릴라가 이제 본색을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봤을 때 삼손은 지금 데릴라의 유혹에 빠져 있으면서도 나시린으로서 삭도한 걸 안 가르쳐주고 계속 버티다가 그 여자의 눈물에 넘어가요. 어떻게 넘어가냐면 드디어 이제 15절에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에 데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 첫 번째는 이렇게 이제 꼬드기는 거예요. 당신이 내게 마음이 없군요. 이 마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마음이 당신이 내게 없고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합니까? 당신이 나한테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긴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네가 삼손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마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3번이나 희롱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 보여요, 여러분들? 지금 데릴라 모습이. 그러면서 여기까지도 삼손이 잘 버텼는데 어디서 삼손이 지금 넘어갑니까? 16절 한번 봐요.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요. 날마다 그 말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 마음도 안 든다는 말, 나를 3번이나 이렇게 나를 배신시키냐는 이 말로 계속 재촉해, 또 계속 졸라. 어느 천하장사가 이기겠어요?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삼손의 마음이 온통 번뇌하고 죽을 지경이에요. 이걸 봤을 때 삼손이 할 수 없이 이제 터놓아야 될 상황이 오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들이.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17절에서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나시린의 세 가지, 이 나시린에 대한 기준을 모르면 삼손을 이해할 수 없죠. 나시린 세 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거. 포도. 두 번째는 뭐예요? 삭도를 대지 않는 거고, 시체 손을 대지 않는데 다 했었죠. 시체에 손을 대가지고 그 사자의 시체에 손을 대가지고 꿀을 빼와가지고 드렸던 사건이 있죠. 시체에 손을 댔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주 마시는, 잔치를 벌리면서 결혼 잔치하면서 술을 마셨잖아요. 포도주 마셨어요. 뭔만 안 하고 있었죠? 삭도만 대지 않고 있다가 드디어 16장에서 삭도를 대게 돼요. 그러니까 나시린이 해야 될 마지막까지를 지키지 못하고 이제 삭도를 대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이제 그 내용을 알려주니까, 자,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서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그러니까 세 번 속았으니까 방백들에게 한 번만 더 올라오십시오. 이 데릴라 속에는 뭣밖에 없어요? 3억 5천만 원 받아야 뇌물, 5,500 은을 받아야 되죠. 그 방백들이.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의 손에 이제 드디어 은을 가지고 와. 은을 가지고 와서 이제 은을 받아야 어떻게 했어? 삼손의 머리를 7가닥을 잘라내겠죠. 이제 돈을 받은 거예요, 뇌물을.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이미 돈은 받았어요. 이제 여자의 그 무릎에, 자,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거죠.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삼손은 계속 잠만 자는 거예요. 여자 품에서. 자, 여러분 보세요. 블레셋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을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머리를 7가닥을 삭도를 딱 댄 거예요. 자, 문제는 뭡니까 이제?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삼손은 마침 세상 사람들처럼 즐기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면 나시린이라는 것을 잊고 싶은 거예요. 그냥 드릴라가 좋은 거예요. 여자가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놓치지 않으신 거예요. 삼손에게 뭘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구원의 역사가 15장 3절 쪽에서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잠을 자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서 문제가 발생합니까? 우리 성도들, 우리 한국교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들이 어디서 문제가 발생해요? 영적으로 잠을 잘 때가 문제예요. 영적으로 잠을 잘 때 문제.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나야 돼요. 아멘.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영적으로 지금 삼손이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데릴라의 품속에서 헤매면서 머리가 깎이게 되면서 비참한 자기의 종말이 지금 예표가 보이고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여러분 잠들면 안 됩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겨내야 됩니다. 아멘. 경제적인 돈에 대한 만모니즘 탐욕의 영적 이기 위해서 이겨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게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마귀 사탄은 구도로 두지 않습니다. 마귀 사탄은 어때요,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세상에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 삼손은 영적으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을 당하고 세상하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데 삼손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지금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이미 삭도에 의해 자기가 머리가 잘라져 가지고 블레셋 군인들이 덮쳐왔는데도 자기가 어때요? 영적인 힘이,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는 줄로 알고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20절에서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내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지금도 여자의 품속에 꿈속에서 헤매고 있으면서 지금도 자기가 힘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이미 떠나버리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사울이 떠나버리니까 사무엘에게도 끊임없이 사무엘상 28장에서도 사무엘이여 내가 이렇게 죽겠나이다. 이미 누가? 이미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버려. 똑같이 삼손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돼요. 머리카락이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영화나 연극이나 많은 사람들이 삼손의 머리카락이 힘이 있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다시 나게 되면 힘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머리카락은 아무 관련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힘이 생긴 거지 머리카락이 힘이 생긴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어떻게 나타난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의 목에서 맷돌. 자, 여기는 아까 가사였죠. 가사에서 있다가 그 가사라고 하는 것은 강한 성인데 거기서 성문을 닫고 문술주 가지고 헤브론까지 갔었잖아요. 이미 블레셋을 대표했잖아요. 그런데 소랫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에 있는 한 지역에 있는 지방 도시라면 그 소랫골짜기 들리려고 있다가 드디어 어디로 끌려옵니까? 다시 가사로 또 오는 거예요. 가사로 오는 거예요. 가사에 와가지고 가사가 수도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가 감옥이 있어요. 이 감옥에 들어가서 어때요? 두 눈을 빼게 되고 놋쇠로 손과 발이 묶이게 되고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최후의 상황이 와 있는 게 어디죠? 여기서 가사에서 시작해서 가사에서 끝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사는 강한 곳이에요. 아주 사탄과 영적으로 아주 강한 곳이에요. 그것의 비참한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2절은 너무 중요합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가장 절망적인 사건인데 다시 머리가 자라나니까 힘이 생긴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아니다고 그랬죠? 아니에요. 근데 많이 설교가 잘못되는 게 머리카락이 자라니까 삼손이 힘이 생겼다 다시.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무 관련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주셔야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조짐이 아주 희미하게 나타나요. 거기 본문에서 뭐예요? 다시 자라기 시작한다. 다시 자라기 시작한다. 바로 사사기 13장 5절에 뭐라고 그랬죠? 나시린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시작한다. 그 본문과 같이 연결되는 거야. 이렇게 만신창이 되고 이렇게 비참한 삼손에게 이 문맥 속에가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 거예요. 머리를 자라게 하시고 그 자라는 걸 시작하게 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3절에서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여기는 블레셋 사람의 방백입니다. 24절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자, 저 보세요. 방금 본문에서 23절에서 블레셋 사람의 방백, 24절에는 블레셋 사람. 그 당시의 전쟁은 신과 신과의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신은 다곤이라는 신이에요. 다곤신. 그 다곤신은 무슨 신이냐면 머리하고 손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밑은 전부 다 물고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은 해양 민족이기 때문에 바다를 우상화됐죠. 그래서 그 다곤신이 삼손 네가 믿는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본문에 잘 보면 중요한 뜻이 나타나. 24절에 여러분 읽어야 될 게 뭐예요?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횃불에 집어넣어서 그 온통 포도원과 밀밭을 다 완전히 초토화시켜가지고
군량미를 다 없애버렸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정하지 않지만은 오히려 이방에 있는 사람이 삼손이 얼마나 위대한 삼손 지도장가를 지금 말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이 앞에서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이나 죽였잖아요. 그런 거를 다 기억하면서 야, 이 삼손이 가사에 있는 이 감옥으로 다곤 신전에다가 불러놓고 세워놔서 이렇게 눈알이 빠진 거 보니까 누가 이겼다? 하나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믿는 게 아니라 누가? 우리가 믿는 다곤 신이 이겼다고 이야기하는 거. 여기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25절입니다. 자,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어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삼손이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자, 지금 이제 눈알이 뽑히고 노새에다가 발에다가 노대다가 이 쇠사슬을 차고 지금 찔찔 끌고 나와가지고 다곤 신전에 지금 와 있으면서 제주를 부리면서 맷돌 돌리니까 기가 막히죠. 그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었을 때 뭘 지금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죄악 속에 있으면서 전혀 무감각하고 거기 바알과 아세라와 수많은 이방신을 섬기면서 그냥 편안한 대로 가는 것, 제 멋대로 살아가는 그 무방비한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그 우리의 죄악들,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정확하게 뭘 설명하냐면 사사기 2장 10절에서 13절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 뭐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그 당시 선조들이 그 이스라엘 출애굽을 통해 가지고 왔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찾아왔었던 거,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면서 바로의 그 엄청난 폭압에서 홍해를 건너 수많은 이 출애굽 사건들을 했던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줬던 것을 다 잊어버리는 다른 세대로 와 있는 거죠. 지금 다른 세대. 그러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곤 신에 의해서. 그런 비참한 이스라엘의 상황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이 지금 삼손의 모습이에요. 눈알이 다 빠졌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들이 눈알이 빠졌어요. 세상의 노쇠에 다 꿀려 있어요. 마귀 사탄의 밥에 다 끌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죄인된 우리의 모습들을, 죄인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쓰시기 위해서 삼손을 다시 쓰십니다. 어떻게 한번 봅니까? 26절에서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자, 드디어 삼손이 이제 눈이 멉니다. 노셉니다. 맷돌 돌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제주 부리면서 그 블레셋에 있는 많은 방백국과 많은 그 시민들을 지금 현혹시키고 있는 거.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두 기둥으로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러면서 27절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하죠. 자,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을 봅니다. 그 집에는 남자가 가득하니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 그러니까 5명의 방백들, 성주들이 다 모여 있어요. 다곤 신전에. 그리고 그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거. 아, 하나님께서는 다곤 신전으로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삼손이 눈알을 빼는 엄청난 고통 속에서 다 지금 몰려든 거예요. 블레셋에 있는 지도자들이 다 몰려든 거예요. 여러분들 5개 성주도 모였죠. 3,000명이 넘는 여기에 상당한 지도자급들은 다 온 거예요. 지금 여기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삼손의 기도를 볼 수 있어요. 자, 드디어 삼손이 지금까지 강한 모습으로 있을 때 이 비참하게 약함으로 전락됐지만은 가장 약한 모습이에요. 눈알이 빠지고 손이 이렇게 묶여있고 맷돌 돌 정도로 이제 죽음 앞에 있기 때문에 가장 약한 이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삼손의 기도가 2가지가 여러분 있죠. 먼저 15장 18절에는 어떤 그 생명을 위한 기도를 먼저 했었어요. 어떤 기도였어요? 그 뼈다귀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인 다음에 너무나도 전쟁이 힘드니까 목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목이 너무 마릅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을 위해서 그 지역 쪽에다가 물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물 주셔서 뭐가 됩니까? 소생되고 회복돼요. 그 영혼이 소생되고 회복되면서 그 지역이 에낙게렘이라 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에나꼬레라고 하는 그 지역을 설명해 줬던, 그거는 생명을 살리고 소생됐던 기도였지만 지금 여기서 하는 이 기도는 죽음에 대한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이 죽음으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부르짖어 이르는 것 가장 약함입니다. 가장 약한 모습에서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가장 약한 모습에서 하나님이,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삼손을 강하게 들어쓰신 줄로 믿습니다. 강하게 들어쓰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29절에서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니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할렐루야. 삼손이 죽으면서 죽였던 사람 몇 명이? 3,000명이 죽는 거죠. 방백까지. 살았을 때 1,000명을 죽였지만 죽었을 때 3,000명을 죽인 거예요. 그러나 조금 더 아쉬운 것은 뭐냐면 삼손이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성장하고 바로 사역을 했으면 3,000명, 4,000명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였겠어요. 아쉽죠?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성경에 보면은 많은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 쓰셨어요. 아브라함도 약했습니다. 모세도 말도 어눌했습니다. 다 여러분, 기드온도 너무나도 소심하고 그냥 포도 타작 농장에서 하지는 못, 그런 소심하고 불안한 사람을 다 들어 쓰셔서 성령에 임할 때 위대한 사람으로 들어 쓰신 것처럼 우리의 이런 약한 모습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면 귀하게 강한 사람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와야 됩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돼요. 흠없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삼손은 어떤 거예요? 흠이 있죠. 눈알이 빠져있기 때문에 흠이 있는 거예요. 나시린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흠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 많은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다윗의 기도에서 잘 나타납니다. 다윗의 시편 51편에 있는 17절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그 수많은 죄악들 속에서, 그 밧세바를 범하고 수많은 죄악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아팠던, 합한 사람인데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의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라. 나의 상하고 통회하는 것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죄악 속에 있지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상한 마음으로 우리의 이 모습 그대로, 우리 이 모습 그대로, 만신창이 되는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통회하는 마음 그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삼손도 눈이 빠지고 죄악 속에 나시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하나님 앞에 오 주여, 나를 통해서 이 블레셋을 승리할 수 있도록 내 죽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 응답을 들어주시고 다윗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렇습니다. 이 가장 약한 모습에 가장 상한 모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들어서 주시고 계십니다. 바울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약할 때, 주님 앞에서 약할 때, 내가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삼손은 2번 돌아오고 있으면 처음에 돌아왔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찾으면서 간절히 주님에게 돌아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예낙고래를 통해서 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목마르다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처럼 오늘 이 본문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강하게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이 삼손의 기도가 이 본문의 신명기 10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라. 경외하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지금 우리에게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오라. 그러면서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삼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가 주님께서 끝까지 기다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삼손의 믿음에 의해서 히브리 11장 32절에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다윗 및 사무엘과 같이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는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 이 삼손을 믿음의 장 11장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할지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는 주님을 찾아와야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중에서 저는 보네퍼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보네퍼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참된 제자의 삶을 말하고 하나님이 자신이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곳에 생생히 자리하고 계신다는 사실, 삶의 예배자로서 자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네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지난 2020년도 1월 달에 기운실에서 조사할 때 통계를 보니까 신뢰도가 32%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를 맞으면서 사이비 이단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발 언론의 왜곡뿐만 아니라 수많은 것들 때문에 신뢰도를 조사하니까 금년 2021년 1월에 바로 21%입니다. 영적인 위기에 와 있습니다. 우리의 삶들이 어쨌든 사이비 이단과 언론의 조작과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교회가 성도들과 공공성과 공교회성들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위한 거류민들을 위한 갈릴리 사역으로서 이 지역에 속해 있는 어렵고 힘든 우리 이웃과 함께하는 우리 해돈 마을에 하고 있는 이러한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이러한 사역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지역을 섬기고 지역에게 희망을 주고 어렵고 힘든 사각지대에 함께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세상과 함께하면서 이 세상의 사각지대를 함께 해결하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들,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평가를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기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비종교적입니다.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삶입니다. 기독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살면 기독교가 온전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가 타락하게 되면 우리 기독교가 타락한 걸로 세상은 보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기독교가 나라고 하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깊숙이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 삼손을 통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살면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가 바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타락하고 우리가 엉망으로 살면 기독교가 엉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우리가 기독교가 나다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 나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한 명 한 명의 마음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그 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말씀이 함께해야 됩니다. 찬양이 함께해야 됩니다. 내 삶에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이 함께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보네포 목사님은 39살에 나치 히틀러에 반대하면서 살아있는 행동에 양심 있는 신학자도 목회자, 끝까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복음 위해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 나와의 생생한 삶의 실존의 앞에서 몸부림쳤던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들이 그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삶의 예배자를 부르십니다. 삶의 예배자를 부르십니다. 내가 기독교입니다. 내가 마음의 성전입니다.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삼손같이 수많은 죄악과 고통과 고난 속에 있지만 끝까지 그 약함이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강한 그 힘으로 블레셋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 더 중요한 것은 블레셋을 삼손의 목적이 블레셋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처럼 바로 사사기 15장에서 16장으로 연결되는 그 기간이 무려 20년이나 걸립니다. 그 기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지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제멋대로 다른 세대로 살아가는 이 비참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사무엘이 간절히 그리워지는,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가 간절히 그리워지는 그 안타까움 속에서 다른 세대로 살아가는 이 상황이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되지 않도록,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승리하고 이 약함으로 강한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